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월 14일 말씀의 제목이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분명히 찾았고 또 그 답을 찾은 그 전도자답게 우리 멀리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답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잃어버리면은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아무 사실 의미가 없겠지요. 그래서 천할 주고도 그렇죠,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의미가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천하에서 가장 귀한 바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천할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영혼, 한 영혼. 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인생을 투자한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투자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죠.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돈 벌고, 이것 때문에 건강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성공해야 된다. 맞습니다. 바울은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은 결국 뭘 하나를 놓쳐서 복음 하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복음의 대적자의 인생을 살아갔죠. 영적 무지와 영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 속에도 중요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죠.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면 엄청난 축복이고 복음 없이 쳐다보면 완전 재앙이고 저주고 망한 거죠. 얼마나 사실 다행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가진 상처와 어려움이 영적인 암으로 바뀌어서 고통 속에 빠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말세에 바로 고통하는 때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을 바울은 우리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살기는 좋아져 가지만은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혼란한 상태로 지금 우리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냐? 시대마다 전도자들을 세우셨어요. 복음으로 탁 담대한 전도자들, 렘넌트를 세웠다 이 말이죠. 그 전에 먼저 그 부모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있다는 것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고 이게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했던 사람이 그 야곱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똑같은 자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전달한 언약의 메시지를 완전히 마음에 언약적 한으로 붙들고 있었던 그 자녀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나머지 자녀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종교생활한 거죠. 그렇죠.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기 전에 결단하죠. 왜? 히브리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다 죽여야 돼요. 나인강에 던져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임을 보고 출애굽기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아이를 숨겼다 그랬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아이를 나인강에 보내지요. 보내기 전에 뭐 한 거죠? 완전히 복음을 아이 속에 각인시켰다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 유방에다가 바늘로, 그렇죠, 피를 냈다고 합니다.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각인시켰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3살 뻔은 8가지 간다고. 그렇죠. 이 각인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렸었을 때 이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 가장 우리 인생이 시급한 것이 뭐냐면은 불신자는 구원받는 거, 구원받는 심령에게는 복음이 계속 각인되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놓고 자녀들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야 되죠. 한나는 나실인 언약을 잡았습니다. 시대가 대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버렸어요. 말씀이 임하지 않는 시대,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그런 시대, 조그만 한 여인이 뭐하다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뭘 깨닫게 된 거죠? 그냥 깨닫게 된 게 나실인의 언약을 깨닫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기를 주질 않았어요. 이 가정에는 자녀를 주지 않았대. 하나님이 태문을 닫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어떤 자녀냐? 이걸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들이 아니고 나실인이구나.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이걸 딱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 강단을 통해서 바로 딱 답을 줘요. 네가 구한 것에 하나님 네게 응답 주기를 원한다. 그 사망의 잠을 자고 있었던 대제사장 누가? 엘리가. 그렇죠? 엘리가 그 한나라는 여인에게 메시지를 줬는데 아멘 했어요. 그냥 강단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렇지 역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구를 사무엘이라는 시대적인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재앙을 막아내지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후대들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이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잠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놨는데 내 자녀인 마냥으로 키우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하여튼 우리 부모님들이 주의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면 내 자녀 아니에요. 우리는 청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낳은 자녀만 자녀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나를 낳아준 부모만 부모가 아니고 모든 우리 어른분들이 우리의 부모, 영적 부모님들이잖아요. 이걸 알고 우리가 섬기고 이걸 알고 우리가 후대로 기도한다고 그러면은 그렇죠. 흑암이 완전히 정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 내 부모, 내 교회, 내 나라 이게 바로 망하는 생각이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위의 자녀들이 고생을 하다가 영적 문제를 통해서 계속 어려움을 받고 그런 인생을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문에 흘러왔던 모든 재앙 저주를 나에 대해서 정리해버리고 나를 중심으로 우리 자녀들 속에 뭐가 전달되도록 그렇죠. 이 정확한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 가지고 이제 완전히 대물림의 저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자녀들이 아니고 복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는 아주 도전적인 완전 복음적인 자녀로 딱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면 됩니다. 헌신이 큰 게 아니에요. 기도해주면 된다 이렇게 믿어요. 기도해주면 그렇죠. 말 한마디라도 살리는 말, 힘주는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7번이나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사인 주는 방법이 문제를 주는 거거든요. 문제와 사건과 계속 어려움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어디로 몰아갑니까? 궁지 안으로 몰아갑니다. 깨달은 심령은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가는 거고 못 깨달으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영적 지식이 들어간 그때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딱 체험하는 그때부터 그렇죠. 세계 지도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세계에 놀란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한 사람의 전환점이 시대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잘 됐지 저 씨가 잘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두 씨가 다 잘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쳐다볼 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막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볼 때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착각이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뭐 해줄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시편 109편 4절에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 싶은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후대들,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복음의 능력을 후대에게 각인시켜라.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속에 감춰있는 능력이 뭔지를 우리의 자녀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맛을 보도록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뭐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보여주면 돼요. 자, 우리는 요셉이 깨달은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모세가 알아들었던 창세기 18절의 언약, 피제사의 언약,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 주면 됩니다. 보여주면 돼요. 또한 이사야 7장 24절의 가치라는 렘넌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처녀가 잉태하될 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이 비밀을 말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한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놀란 역사, 이 복음을 후대에게 분명히 전달해 줘야 됩니다.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으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하박국이 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루터가 이 언약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정확한 신앙 고백하면 반드시 뭐냐, 어둠이 꺾이게 돼 있고 흐름이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인용한 루터가 흑암을 뒤집었고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각인시킬 책임이 너한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는 거죠. 둘째, 말씀의 능력을 뿌리내게 만들어라. 그렇죠. 강단을 통해 계속 선포되는 언약의 메시지가 그냥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나를 통해서 또 계속 현장에 성취되는 그 응답의 맛을 보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저자가 하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씀 속에 뭐가 다 있다? 길이 있고 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방향이 있고 완전한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지치지 않도록 공급의 영적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배경과 흐름을 알고 말씀으로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너무나 좋은. 그래서 성경 읽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고, 읽고 계속 어떻게 묵상하고 떠오르는 말씀 되새김질하고 계속 만나는 사람하고 포럼하고 문제 현장의 말씀을 막 적용하고. 보통 이게 신나는 일이 아니죠. 말씀 적용하면 분명히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내가 묵상했던 말씀이 문제 터져도 탁 떠오르게 되고 읽었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난다. 성령의 역사 해버리면. 그래서 다른 곳에 투자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고 듣고 계속 묵상하고 포럼하고 간증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 내가 성경 읽는 걸 내가 보여주면 애들도 따라 읽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게 있으면 같이 따라해요. 기도하면 애들도 따라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뭐 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아예 가정 분위기가 달라지고 교회 분위기가 분명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셋째입니다. 미래의 재앙을 정복하도록 체질화시켜라.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결국은 뭐냐, 우리 후대들을 세우는 것은 미래를 준비해 가는 거거든요. 앞으로 하나님 부으실 축복, 닥칠 재앙을 하도록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까? 우리 후대들을 세워가는 거죠. 앞으로 정신병 시대, 전 지구가 지금 완전히 이 정신병 완전 하나 바뀌어 가고 있는 시대의 일만큼 정말 심각합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그렇죠. 조울증, 또 정신적인 어려움들,
중독 시대, 뭔가에 다 중독이 돼 있어요. 약물 중독, 완전 어디 이 휴대폰 중독, 게임 중독, 드라마 중독, 쇼핑 중독, 뭔가에 중독돼 있습니다. 왜? 마음을 둘 곳이 없어. 그걸 우리가 딱 방향을 틀어줘야 되거든요. 영적, 육신적 전염병 시대가 계속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전염. 그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완전 달라집니다. 이때 온전케 하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결국 답입니다. 말씀 외에는 다른 답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같이 이렇게 포럼하고 가정 분위기 만들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딜 가든 간에 하나님 주셨던 응답들, 말씀들 이걸 계속 같이 포럼하게 되죠. 그러면 나도 살고 상대도 살고 도전받고 막 일어나잖아요. 결론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후대가 영적인 힘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인생의 예정을 걸어가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됩니다. 내가 그 모습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장을 정복할 수 있는 길에 딱 서 있도록 우리가 뭐 해주면 되죠? 딱 뒤에서 후원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중직자들이 누구라고요? 교회 살리는 식주인이고 지역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 후대의 완전한 배경자 맞잖아요. 이걸로 꼭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빛의 경지를 쏟아줄 수밖에 없고 건강을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고 우리 하는 모든 업 속에 하나님 증거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해서 반대로 하나님 천하죽을 주고 살 수 없는 한 영혼을 내가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이 심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것처럼 큰 응답의 축복이 없고 이것처럼 큰 가치 있는 하는 삶이 하나님 삶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글로벌 제작계의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부모로서 중직자로서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아버지 내가 먼저 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각인시키게 하시고 하나님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의 능력을 내가 먼저 누리고 체험하고 보여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결국 이걸 통해 닥치는 미래의 모든 재앙들을 하나님 막아내는 완전한 선봉장에 선 증인들로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우뚝 서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를 나의 삶을 통해서 조용히 하나님 우리 자신이 체험하고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조용히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멋진 전도자의 삶을 오늘도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가정의 선교사요, 직장의 선교사요, 산업의 선교사요, 하나님의 모든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대학의 선교사, 군의 선교사, 살아가는 주님 파송하오니 하늘의 군대를 앞서 보내사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흑암 세력을 결박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는 곳곳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읍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